인간은 이상하게도요, 두 가지 자를 들이댑니다. 바로 자기를 판단하는 자와 남을 판단하는 자가 다릅니다. 자기를 판단하는 자, 그 자는 어떤 자냐? 한번 띄워주세요. 자기를 판단할 때는 고무줄 자를 씁니다. 쫙 늘렸나?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완벽해? 아니 그것조차 이해 못해 이거? 쫙 늘려. 늘려버립니다. 그런데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뭐죠? 이 쇠자입니다. 쇠자. 엄격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돼.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남에게 대는 자는 나에게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주길 바라면서 남에게 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하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요,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 보면요,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 이런 내로남불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은 주인에게 엄청난 자비와 큰 빛을 줬는데도 엄청난 자비와 엄청난 긍휼과 용서를 받아서 그 엄청난 빚을 다 채무를 탕감받아가지고 완전 자유케 됐는데, 그런데 나오자마자 바로 아주 적게 내게 빚진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는 그 친구에게 너 빚 갚아!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빚 갚아 하면서 멱살을 휘어잡고 너는 이거 갚아야 돼! 라고 외치는 이 종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 중에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것들을 기억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내로남불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내로남불 되기 싫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것들을 기억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거, 죄사함 받은 거, 용서 받은 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받을 것만을 헤아리고 있다? 그 성경은 오늘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히 서는 그런 말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오늘 그렇게 막 이렇게 유쾌하게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야매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안 하셔도 되는데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내게 말씀.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아시니까, 여러분 마음 아시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는요, 어떻게 시작되냐? 바로 지워주시고요. 베드로의 질문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2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1절. 베드로가 이렇게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분명 여기 용서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될까요?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누군가 방금 베드로를 열받게 한 거예요. 열받게.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뭐 또 그렇잖아요. 저도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요, 전혀 생뚱없는 거 갖고 전화하지 않습니다. 질문할 때 방금 뭐 일이 있거나 방금 뭐 있으면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겪어보니까 말은 안 하지. 우리 아버지 압니다. 얘가 지금 유상이구나. 베드로가 지금 이걸 그냥 갑자기 뭔가 생각나고 궁금해서 한 게 아닙니다. 다혈질 베드로는요, 방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누가 자기를 심기를 건드리니까 이걸 참아 말아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추측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그가 용서 횟수를 물어보죠. 성경엔 글자 하나하나도 여러분 다 봐야 됩니다. 횟수를 물어봅니다. 왜 7번까지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남을, 이웃을 용서할 때, 형제와 이웃을 용서할 때는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처음부터 3번까지는 참아주고 용서. 근데 4번째 갔을 때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랍비들이 3번 기준을 잡아준 거대로 3번까지 용서하려고 한 것 같아요. 왜 3번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구약의 아모스서에 보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의 1장, 2장에 보면요,
서너 가지 이웃에 대한 죄, 서너 가지 이웃에 대한 죄 이렇게 여덟 번이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와요. 서너 가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따와서 그 근거로 이웃들의 죄, 형제들에게 죄는 3번까지는 용서해야 된다.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알고 있고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3번이 아니라 7번을 얘기한 베드로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다 알듯이 예수님, 저는 3번을 넘어 조금 더 할 수 있는, 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 너는 3번도 쉽지 않을 텐데 7번이나 할 수 있다고? 가능하겠니? 이러면서 칭찬 들으려고 하실까봐.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칭찬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베드로의 질문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답정너라고 있어요. 답정너. 요새 젊은이들 신조어인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겁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서 넌 대답만 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 안에 자기가 이미 답을 내렸어. 이제는 7번까지는 뭐 잘했다고 칭찬하겠지. 여러분 질문 속에 답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답정너예요. 제 아들이 어제 요새 MBTI 무슨 심리적 검사를 했나 봐요. 전문가 모시고 와서. 그런데 제 아들도 답정너더라고.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옛날부터 좀 화가 많이 났던 게 그거거든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 막 물어보려고 할 때마다 너 왜 물어보는 거야? 이미 너 답 알고 있잖아. 물어보는 저희가 뭐야 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살아가면서 답정너 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부부지간에 아내가 저한테 여보 송혜교가 이뻐 내가 이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답을 듣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그럼 정직한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답을 요구했구나 생각이. 그 답을 얘기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 얘기 해야 돼요. 이렇듯이 지금 베드로는 7번까지 할까요? 하는 건 이미 이거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대답 하시겠지? 뻔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소 그의 대답 요구에 상관없이 다소 파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다음 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7번이든 70번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용서는 바로 끊임없이 카운트를 세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무한대로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한 번 용서했는데 한 번 더 참고 그 다음 또 용서, 이렇게 세지 말고 무한대로. 용서는 무한대다. 한마디로 베드로야, 너 지금 7번이나 한다고 지금 어깨에 뽕 주고 힘주고 빵빵 거리는데, 하나님은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희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있다. 진짜 용서라는 것은 몇 번까지 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 번이든 10번이든 언제든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구원받고 은혜 입은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셨거든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구원해주고 사랑해주는데 또 죄를 지고 또 배신하고 또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로 삼고. 내가 하나님 같으면요 용서 안 해줍니다. 용서할 필요가 없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다리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핵심은요 횟수가 아닙니다. 마음이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숫자를 세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용서하려고 막 카운트를 셉니까? 너 이번이 7번째야, 너 이번이 8번째야?
너 9번째 용서해 줄 거야? 10번째 용서, 20번까지 용서해 줄 거야? 이러십니까? 부모님들이 잘못했어요 하면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용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부모는 이미 자식에게 용서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관계입니다. 용서. 여러분, 탕자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요, 누가 보면 탕자 아버지가 그에게 많이 죄 지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탕자.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러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그냥 종이라도 받아주세요.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빌려고 뛰쳐왔단 말이에요. 근데 탕자 아버지는요, 용서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그를 용서하지 않고, 용서는 이미 뛰어넘었고 그를 용납해 줍니다. 용서와 용납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용서는요, 용서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 용서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가 뭐냐면 놓아주다, 보내버리다. 이게 헬라어 어원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움켜쥐고 언제쯤 용서해야지 하는 거 봐서 용서해야지 라고 움켜쥐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주신 상처나 아픔이나 이거를 움켜쥐고 사는 것은 하나님 봤을 때는 용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무엇이냐? 어떤 죄든 어떤 허물이든 어떤 상처든 그것을 놓아버릴 때, 보내버릴 때, 내 인생에서 이제 치워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너 용서했구나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용납은 뭡니까? 용납은 그걸 더 뛰어넘어요. 용납은 그냥 우리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죠. 용납은 뭐냐? 용납은 그의 빚, 그의 짐, 그의 허물까지 끌어안는 것입니다. 지나치는 게 아니라 아예 끌어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거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면 용납이 잘 안 돼.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야, 그 자기 자신을 죽인 그 아들까지도 끌어안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적인 용납이 되는 것이지, 사실 저도 그렇고 부끄럽지만 이 용납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너희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잊어버려, 보내버려라. 그러면서 용서가 무엇인지 예수님 비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 임금 주인입니다. 빚진 채무자들을 이제 결산할 때가 와서 누가 빚졌는지, 누가 갚아야 되는지 쫙 보다가 많이 빚진 자를 한번 딱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아직 한 푼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시켜가지고 그 자를 데려와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란트를 알기 전에 이따가 데나리온 나오지만 데나리온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사람이 한번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죠, 일당. 제가 대략 잡아서 20만 원 잡았습니다. 요새 의인부 하시는 분들 20에서 30 정도 받는데 2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20만 원인데 한 달란트는 여러분 6천 데나리온입니다. 6,000일 동안 일한 거. 주일날 일한 거 빼고 6,000일 일했다고 하면요, 20년 동안 일한 연봉입니다. 20년 동안 일한 연봉이 얼마인가? 20만 원을 잡았을 때 12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1만 달란트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한 달란트는 12억 정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가끔 한 달란트, 5달란트, 뭐 10달란트 빚진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12억입니다.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30평, 암사동에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 값이 몇 년씩인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값이 약 12억 정도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빨리 끝내요. 여러분 아파트 묻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세요? 대략 30평 정도 아파트가 20몇 평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암사동 집값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12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달란트를 그냥 아파트 30평 아파트 한 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10,000달란트라면은 이게 얼마냐면은 20조거든요. 20조.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서울시 예산, 올해 예산이 50조 원입니다.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한 사람이 이 정도 빚졌다는 거예요. 20조. 그리고 여러분 1만 달란트니까 아까 계산했듯이 한 달란트가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아파트 10,000채 가격입니다.
아파트 만채가 또 가늠이 안 오니까 제가 더 비교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은 먼 곳 아닙니다. 여기 둔촌동에 올림픽 여기 파크 무슨 뭐 있죠? 예. 거기가 지금 이슈가 된 것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아파트들 단지 세대들이 있는 곳이 지금 거의 건물 다 튀었잖아요. 거기에 몇 세대가 사냐, 몇 가정이 사냐, 한마디로 몇 세대가 사냐, 바로 10,000세대 조금 넘습니다. 여기 다 보면 아니까. 이제 1만 달란트의 가격을 알겠습니까? 뭐 내가 오늘 뭐 이게 뭐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비유를 많이 들을 텐데 여러분, 오늘 그냥 아예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구나 체감하시라고 제가 새벽 새면서 준비했다고요. 아 목사님 뭐 새벽까지 새면서 쓸데없는 거 하시네. 하여튼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여러분들이 3번 놀라길 바랍니다. 3번 놀라야 돼요. 이 비유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에 이렇게 놀라야 돼요. 한 사람이 그 어떻게 갚게? 자기 돈이 아니에요. 빚값 채무예요. 채무. 요즘 채무 1억만 있어도 벌벌벌 떠는데 1만 아파트 만채를 이렇게 놀라야 된다고.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별거 다 시kin 하지 말고 이게 해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놀랬을 거라고요. 뭐라고요? 1만 달란트 이거 놀랬을 거예요. 대단한. 저거 어떻게 갚지? 한 사람이 도저히 평생 갚을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5절에 보니까 주인이 불러서 뭐라고요? 내 몸뿐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자식,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팔아서라도 다 갚아라 하는 거예요. 떼먹을 생각하지 마 하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네가 죽어서도 계속해서 네 후손으로 다 갚아야 돼 이런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뭐 합리적인 겁니까? 비합리적인 겁니까? 합리적인 것이죠. 불려진 입장에서는. 그럼 그 손해를 본인이 그대로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이자까지 안 받은 게 다행이죠.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한마디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이고 분노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좀 참아 주세요. 그리고 다 갚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는 죄를 하나님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착한 일로 선행으로 뭐로 갚겠습니다 한다고 다 갚아질까요? 안 갚아질까요? 그거 다 갚을 거면 예수님께서 왜 내려오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를 왜 보내십니까? 우리는 누구도 자기가 지은 죄를 단 하나라도 다 채무하고 싹 지울 사람이 없기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싹 갚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아는 자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 하나님도 알아요. 이거 하나님도 알아요. 너 갚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27절에 보십시오. 이 얼마나 인자하신 임금님이신지. 시작.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줘 보내어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얼마나 인자하신지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불쌍히 여겨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불쌍히. 그게 먼저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와야 돼. 불쌍히 여겼대. 두 번째 불쌍히 여기고 그냥 야 감옥에 들어가. 불쌍히 하지만 할 건 해야겠다. 너 감옥에 들어가 하지 않았던 거야. 그대로 놓아줬다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부지런히 갚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웬만큼 탕감해줘 한 10억 정도 탕감해줘야 기뻐서 나오지. 나오지. 여러분 20조면은 아마 나오면서 어벙벙 했을 것입니다. 야 이게 맞아? 내가 이렇게 정말 탕감해 주는 거 맞을까? 다시 가서 물어볼까? 이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졸지 않고 이렇게 실수감 있게.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이게 다 구원과 연관되니까 여러분이 성령께서 해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2번째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푼도 안 받고 다
따라합시다. 감정 표현은 여러분 건강한 겁니다. 제자들이 분명 놀랐을 거예요. 함! 아이고 우리 너무 고사님 너무 잘하신다. 우리가 찬양하고 아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거는 그것 주 은혜 놀라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 우리 죄에 따라 우리가 죄의 값을 갚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라도 갚지 못하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십자가의 구속의 값으로 은혜로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다 탕감해 주셨다고. 그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다 나는 이제 자유해졌다. 놓아줬다. 문제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그 이유입니다. 용서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위해서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가 용서받은 자가 탕감받은 이 자가 놀래 자빠질 이 자가 나가자마자 100달란트 빚진 100달란트는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물론 100 데나리온도 큰 거죠. 그렇지만 방금 탕감받는 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60만 분의 1이라고. 60만 분의 1. 태양에 비하면은 조그만 전구 하나밖에 안 되는 60만 분의 1. 그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대뜸 멱살부터 잡고 친구가 만나면 잘 지냈어? 어떻게 됐어? 그런 다음에 돈 받으려면 그렇게 먼저 얘기한 다음에 살살살 하고 돈을 받았는데 이거는 분노가 앞서서 빚진 사람 보자마자 가서 멱살을 휘어잡고 내 돈 갚아! 했다는 거야. 나 너 용서할 마음 없어? 한 푼도 내가 빼먹지 않고 다 받을 거야. 갚아! 라고 멱살 잡자. 그 멱살 잡힌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돈 빌린 친구가, 빚진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아요. 아까 그 사람하고 이따가 보여줄게요. 똑같아요.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니. 이거 아까 많이 들어봤던 말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똑같이 엎드려서 참아 친구 좀 참아줘 친구. 내가 반드시 시간 줄 또 갚을게. 내가 안 갚는다는 거 아니잖아. 갚을게. 용서해주고 좀 참아줘. 그런데 이 탕감받는 자가 용서 못해. 나 그런 마음 없어. 안 갚아? 근데 나 너 못 믿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갚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오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이가 나와야 돼요. 따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빨리 끝내드릴게요. 오늘 날 기분요. 이것만 알고 가도요, 여러분. 이것만 세 개만 알고 가도 용서 사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빚지자고 설마 얘가 사람이야? 내로남불도 이런 빅 내로남불이 없는데? 에이 설마 양심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지켜보고 있던 다른 친구들이 그걸 보고 놀래서 주인에게 방금 그 왕 주인에게 임금 주인에게 일러 바쳤다는 거야. 임금님 친구지만 자기 친구가 불쌍하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괜찮다 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셔서 방금 그 자기 친구를 감옥에 넣고 내가 지금 탕감해줬던 그자 당장 다시 데려와라. 그래서 임금님이 그거에 따라 조치를 하신데 우리 32절부터 34절 시작. 이제 주인이 그를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방금 전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 다음 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빚진 자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되게 그 친구도 집어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너 갚을 때까지 못 나와. 내가 너 다 사해주려고 했는데 갚을 때까지 못 나와. 너. 카타르시스가 막 일어나요. 야, 여러분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 악한 자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명확한 깨달음을 얘기해 내리면서 결론 내립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불편하시겠지만 이 너희라는 말에 바로 그리스도 이 탕감받은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이름 넣어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선남이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선남이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선남이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도 큰 용서 받았으니까 나가서 용서 받은 대로 흘려보내고 긍휼히 여기고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한데 너는 어찌 그렇게 은혜도 모르고 용서할지도 모르느냐. 용서받았으면서도 갚을 수는 없는 용서를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띄워드릴게요. 명확하게 제가 보니까 대조가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빨리. 예, 여기 보니까 그 전에는 임금과 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대화에서는 그 위에 줄친검을 보면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는 친구에게 하는 그 행동이었죠. 위에도 다 똑같아요. 예, 뭐라고 하죠? 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립니다. 둘 다 또 엎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해달라고 참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한마디로 용서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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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때 임금 대신 하나님은 바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부분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는 자는 와서 그 주인처럼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37절처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고 나 용서 못해. 그리고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엄청난 원죄와 살아가면서 갚을 수 없는 많은 죄를 그 죄의 부채를 하나님한테 빚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을 아십시오. 예배드리는 것이 차이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축복이지만 궁극적 축복이 무엇이냐? 1만 달러같이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독생자를 통하여 다 삭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고 그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악한 자입니까? 누가? 돈을 안 갚는 자가 악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빚을 지며 사는 자들이 악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은혜와 용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자,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망각하는 자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은 악한 자라고 자신의 자녀일지라도 악한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니. 그거조차도 용서 못하니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 자격을 따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하는 상대적 도덕이에요. 상대적 도덕, 윤리, 규범이에요. 세상 사람은요 남이 나한테 노음 그러면 나도 너한테 노음 그럽니다. 도덕법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대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했던 간에 상대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청난 은혜와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나도 적게나마 용서를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요 누워주지 못해요. 말은 용서했다니 끌어안아. 그리고 서로 죄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아.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 놀라운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죄인은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죄를 정가 수십 번이라도 아까처럼 싹싹 빌고 하면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게 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의 빚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 죄의 빚은 용서해 주신다. 탕감해 주신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빚진 걸로 알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심리학자 데이브 셔맨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아이러니한 문제점이 있다.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아이러니한 문제점이 있대요. 성경을 알고 십자가를 안다면서 문제점이 있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믿지 않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이 너희는 모두 용서했다, 탕감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라고 찬양하면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는 것을 모르고 죄에 눌려 사는 거, 이해할 수 없다. 또 하나의 문제점, 그들은 타인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며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러니한 두 가지.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믿지도 않고 타인을 완전히 용서하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도 죄의 죄책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죄의 감옥에 있고,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며 살기에 다른 이의 그 상처와 죄와 그 허물을 끝까지 내가 품는 내 스스로, 내가 거기 안에 감옥으로 들어가 버린 존재. 주님은 자유하게 풀어줬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못해, 밤에 잠도 못 자, 불면증으로 시달려. 내가 용서 못했는 거야.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참 너무너무 고민거리가 있대요. 자기 교회 시어머니 권사님하고 며느리 집사하고 어떤 날은 시어머니 권사가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며느리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아주 그냥 지아비하고 남편하고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하는지 알면 내가 목사님, 내가 권사로서 이런 얘기하면 나 딴 데 보내주면 안 되냐고. 나 못 보겠다. 집에서도 보기 힘든데 여기서도 보니까 아주 그냥 표정 관리가 안 된다고. 근데 그분 가면 또 얼마 안 되고 또 며느리 권사가 또 올라가지고 목사님, 나 저희 시어머니하고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이혼하는 거는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막 물어보면서 못 살겠다. 그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내가 까먹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한 자들로 보셨을 때, 이거 지금 멱살 잡고 지금 나 너 용서 못해, 다 갚아 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28절에 여러분 오늘 새롭게 이 글자가 저기 확 와요. 아이고, 시간이 빨리. 28절 보니까 여러분, 이 전환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너무너무 이 글씨가 되게 나가서라는 게,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나가서. 여러분, 방금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방금 전에 어마어마한, 아까 놀래버려, 두 번에 놀래, 어마어마한 은혜, 어마어마한 긍휼,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부터 죄사함 받는 사람인데, 나가서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바로 자기에게 상처 주거나 죄를 지거나 빚진 자들은 가만 안 두고 멱살 잡고 다니는 사람. 우리가 솔직히 오늘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기서는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게 은혜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막 받아갑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은혜를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해 줍니다. 나가서는, 식당 가서는, 주차장 가서는, 어디 가서는, 가정에 가서는, 일터에 가서는 멱살 잡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용서가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받는 분들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막 아버지한테 맞고 막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상처. 죄송한데
제가 알던 여자는요, 삼촌한테 젊었을 때 중학교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주기적으로. 삶을 살면 20대 될 때까지 애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부모한테 얘기했는데 부모도 자기 편 안 들어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근데 그 친구가 감사하게도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그 친구가 그 전에는,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남편하고의 관계, 어떤 잠자리 관계도 전혀 하나도 뭔가를 느끼지 못하는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때 일이 자꾸 트라우마 생각나가지고 그 잠자리를 잠자리조차가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지셔가지고 모든 응어리를 풀게 하시고 그 사람과 부모님들 다 용서하게 하신 후부터 희한하게 그 자매의 고백이에요. 그 집사님, 이제 남편을 진짜 잠자리에서 사랑하게 되고 기다리게 됐다고. 그 전에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용서하니까 감옥에서 자유게 된 거예요. 용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용서가 이렇게 복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가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식구, 늘 부딪히고 사는 식구, 형제들,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조차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망각하고, 용서받은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용납된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목견돼가지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 봤을 때 악한 자야라고 한다. 악한 자라고. 여러분, 저도 군대에 다닐 때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아주 한 선임 잘못 만나가지고요. 저는 이등병이고 그분은 상병이었는데 이름이 정대교예요. 이름도 아니죠 뭐. 대교. 내가 대교를 지나갈 때마다, 암사대교는 어리대교 지나갈 때마다 그거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군대 다닐 때 사랑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사랑만 받았을까, 아니면 그 사랑을 질투하는 선임이 있었을까요? 엄청 질투하는. 많이 맞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끌려가서 막 화장실에서 가서 두들겨 맞고 이유 없이 때립니다. 휴가를 복귀해야 되는데 복귀하기 겁날 정도로. 죄송한데 막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죽었으면 좋겠다. 전쟁 나갈 텐데 그게 괴로워. 그런데 마지막 제대하는 날, 제대하는 날까지 그랬어요. 내가 이제 막 상병됐을 때 마지막에 라면 같이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막 저도 그때 울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한 뒤부터 이제 군대 생활이 회복이 되더라고. 싹. 그 전에 있었던 교회도요, 어떤 진짜 나를 너무 구박하는 선임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죠. 너무 용서하기 쉽지 않아. 근데 새벽 예배 때 은혜 주시더라고. 용서하라고. 네가 거기서 자유해야지. 그래야 네가 말씀을 전하지. 이 용서의 말씀 어떻게 전하려고? 저 용서합니다. 계속해서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보는 거야. 하나님이 사울과 같이, 나는 다윗으로 보이고 사울과 같이 나를.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미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용서하며 살았을까요? 용서하며 살았다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부르실 때 스데반, 하나님, 내가 군대에서 아직 안 볼 겁니다. 내가 저놈의 바울, 사울 저놈하고 저 집사, 옆집, 이웃집, 개똥이 아저씨, 내가 그러면 다 아버지요. 스데반도 똑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간 가서 죄송한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설교에서 했던 얘기가 제가 들었는데, 한 신실하셨던 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 그 중에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간암이 오셨어요. 그래서 간암 말기세요. 그래가지고 병이 빠르게 지속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상에서 있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근데 가는 배가 뱀만 뻘 나고 뺑 꺼매지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곧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루 너무너무 이제 위독한 그날 아내 권사님이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오셔서 나 너무 괴로워하는데 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붙들고 집사님 천국 소망 갖고 계시잖아요. 들어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좀 힘들겠지만 자 그럼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받으실 거예요. 평안하게 가세요. 마음 놓으세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자꾸 그래도 막 하니까 하나님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받아달라고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내 아들이 용서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집사님 지금 말을 잘 못하지만 막 사경을 집사님 용서해야 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혹시 우리 믿는 자인데 용서받은 자 아직 용서 못한 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바란대요. 혹시 미워하시는 분 계세요? 누가 미워하세요? 하니까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세요?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갑자기 다가 막 갑자기 얼굴이 사탄으로 변하더래요. 그 붙들어서 기도했대요. 주여 성령이 도와달라고. 마귀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화평과 의와 평강과 거룩함 주여 붙들어달라고 막 목사님 붙들고 아내도 붙들고 막 기도했대요. 막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더니 갑자기 하더니 눈물을 흘리. 그러니 얼굴이 환하게 변하니 뭐라고 뭐뭐뭐뭐뭐 하더래. 그래가지고 권사님 뭐래 우리 집사님 뭐래 왜 그래? 잘 들어보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다 용서했대요. 다 용서했대요. 그래서 지금 기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영혼 받아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사와 같이 평온하게 그 영혼을 받아가셨답니다. 그러면서 이해하는 얘기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얘기가 기억에 남아요. 이 목사님이 그때 그 임종을 보면서 자기가 느꼈대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사역 잘했냐고 사역 결산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로로서 잘했느냐 뭐 교회 뭐를 좀 열심히 했느냐 가정묘 열심히 했느냐 뭐 열심히 했냐 이런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확인하는 결산 사역은 용서구나. 용서 다 하고 오라고. 그게 복음의 믿는 자의 삶이라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가 말씀 뭐 전할 거 있지만 맺을게 죄송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그렇게 살면 네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갚으라고 하는 것은 갚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가두는 것입니다. 갚으라고 말하는 순간 나를 가둬버립니다. 다 놓으시고 물론 여러분 어렵겠지만 성령의 은혜를 도우시고 내가 얼마나 영멸할 곳에서 영생하는 죄의 값을 싹 처리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요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하나님이 등 뒤로 던져버리셨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1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모든 죄를 주님께서 등 뒤로 던져버리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 입었다면 확증한다면 살아가면서 누가 뭐 한 거 안타까울 수 있지만 이 1만 달란트 은혜 받은 걸 기억하셔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같이 너도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 없겠느냐 하는 지금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참 복음의 능력의 삶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요 다 서로 허물과 죄가 있어요.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또 받아야 되고 서로 그런. 그래. 로마서 3장 13절 세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딱 마칠 겁니다. 세 절만 시작. 진짜 사랑의 비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할렐루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 다음 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는 거예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사람이 잘해서 그 사람이 뭐 기미가 보이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그 다음 절. 고로새서 3장 13절. 세 군데만 말씀 먹고 마칠게요. 시작.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계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라. 이제 그만 갖춰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네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탕감받았는데 왜 그거 갖고 다시 너는 감옥으로 들어가니? 다시 무거운 짐을 지면서 복음으로 살지 못하니? 용서하라고 하시니.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요 용서 못할 분들이 막 생각. 죄송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 사랑하면서 피차 용서하면서 할렐루야. 우리